고난주간이 이제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라헬의 눈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저녁 기도회를 8시에 매일 갖습니다.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라헬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전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 또 아들이신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시기에 순종의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참혹한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을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비우셨고 왜 종의 형체로 바꾸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다면 뭘 비워야 될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힘을 합하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항상 이 분열의 위험이 도사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경도 이걸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너희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사위예요. 가장 충직한 장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심은 사울이 다윗까지도 죽이자고 달려들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육신에 속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으로 자기 형제도 팔아먹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분쟁, 시기, 당짓는 거, 분열, 이걸 우상 숭배와 같은 급에서 두고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이게 다 똑같다 하는 거예요. 다툼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이게 답답한 것은 우리가 충돌, 다툼 이런 것에 우리도 원치 않는데 휘말린다는 거죠. 그런 다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니다. 아닌 건 아니지. 긴 건 기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가 정답입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 사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겁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악의 근원인 마귀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마귀와 사탄이 사람을 조종해서 싸움을 일으키는데 싸움을 일으키는 주체가 마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이용당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건 그 사람도 속는 거고 우리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나는 싸우지 않는다.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한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도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을 뿐인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일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내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일하지 마라. 그 허영이 너희들에게 개입되기 쉬우니까 허영 개입되지 않도록 차단해라. 그리고 일을 할 때 다투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 그리고 야, 니가 짓게 뭘 알아?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안 돼.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일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다퉈요. 그리고 자기 이름 거명 안 하면 서운하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지네들이 지까짓게 뭘 알아?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좀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의 인격체로 귀중한 존재로 우리 주변에 두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나와 은혜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두신 분들이에요. 내가 싸우려고 내 곁에 두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 은혜로운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간에 그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나와 은혜로운 관계를 맺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거 내 마음에 들면 얼마나 쉬워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랑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힘쓰라.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살고자 하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바뀌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을 채워놓고 명예를 채워놓고 내 이름을 높은 곳에 두려고 한 그 채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 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마음에 버리면 허전한 것 같고 상실감으로 괴로운 것 같고 쓸데없는 것을 버리지 않는 내 마음이 뭔가를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걸 비워내야만 비로소 그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자리 잡아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은혜와 기쁨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둔 채 은혜를,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구하니까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면 못 찾아요. 못 찾아. 제가 가끔 이게 어딨지? 그리고 그걸 찾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서랍을 정리하다가 가방을 정리하다가 버릴 건 버리다가 떡하니 내가 그동안 찾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나는 또 못 찾는데 다른 사람은 찾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관리 집사님이 막 헐레벌떡 제 방에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왜요? 충전기 그 잭 어디다 두셨습니까? 그 앞에다 뒀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다 두셨어요? 그 저한테 그래요. 내가 그걸 어디다 둬?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꺼내줬어요. 왜 그렇게 찾는데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보이는데 버리려고 정리하다 보면 거기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얘가 아프고 난 뒤에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지난 교회에서는 이게 구역장 이동 교육을 할 때 우리처럼 차가 없으니까 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다녔는데, 그 관광버스 기사분 명함도 아직 제 책상 서랍에 있더라고요. 안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수리하러 가면 그 핸드폰 수리한 기사분이 꼭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이 4-5장이에요. 근데 그 명함에 다시 전화 걸 일이 있느냐? 없어요. 왜? 그 명함에 전화 걸기 전에 핸드폰 바꾸거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부자가 되려면 말이죠, 빈손으로 나갔다가도 집에 들어갈 땐 돌멩이라도 하나 주워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됩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분들 집에 가보세요. 이후 얘기는 생략. 비우세요. 버리세요. 이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뭐냐면, 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을 생각하실 때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팔싹동이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요즘 같으면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완성되지 못한 채로 태어난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표현이죠. 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를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심정과 같은 마음, 그게 겸손한 사람의 마음이죠. 이 바울은 이 비움이라고 하는 말을 이 그리스 말 헬라어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케노시스라고 했습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이 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통을 거꾸로 해서 탁 털어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걸 비우는 거, 그게 케노시스, 비움입니다. 불교에서 비운다는 말은요, 그분들은 완전히 비우고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채워넣지를 않아요. 무념, 무상, 무색, 무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게 불교의 비움이에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야 되고 완전히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비운 데에다가 채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겸손을 채우셔야 됩니다. 복종을 채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에세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질을 싹 쏟아가지고 케노시스, 비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의 형체를 채우신 거예요. 복종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다 쏟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진 거죠. 그 자리를 겸손으로 채우시고 그 비움이 주님의 겸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종을 채우신 겁니다.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복종에 대한 단서가 달려있죠.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힘써야 되는 것이고 복종은 죽기까지 해야 되는 일. 단서가 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죽기까지 해야 된다. 제가 겸손은 비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겸손은 예수님처럼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자기를 비울 수 있고 자기를 보여준 후에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고 나눠준 이후에 남는 것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의 비움,
이 비움의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자기를 비울 수 있고, 그렇게 비우고 난 뒤에 남는 것도 겸손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비울 수 있고, 다 비우고 난 뒤에, 케노시스 하고 난 뒤에 남는 것도 겸손만 남는다. 유명한 일화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의 이야기.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겸손이야. 둘째는 뭡니까? 겸손이야. 셋째는 뭡니까? 물론 겸손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나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겸손은요,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느냐? 자기를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기를 알아야. 그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천한 나를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볼 때에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그래서 겸손은 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으로 그 겸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겸손해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굴해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손이 바리대로 빌거나 굽신굽신하는 예스맨이 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비굴한 거지. 예스맨이지. 겸손은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 완성되는 것이지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 글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읽어봤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제목이래요. 우리는 이제 그만 겸손해야 한다.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얘기니까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원래 겸손이 내재돼 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프트웨어, 이 생각 가치에는 겸손이 늘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누가 겸손하라고 안 해도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뒤에도 그 성과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자기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만 겸손해야 된다. 그 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일을 알리고 그 성과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분의 내용은, 그분의 결론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겸손은 미덕이 아니고 자기의 커리어도 알리지 못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겸손은 이제 그만하자! 이 얘기예요. 이제 그분은 이제 겸손하면 자기의 좋은 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사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겸손하면 내 커리어나 내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만 겸손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조용히 뒤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좋은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좋은 평가와 또 내 커리어를 알리는데 이 겸손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여러분, 근데 겸손은 자기 PR,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얼마나 내가 비천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 그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앞에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죠. 그게 겸손의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복종.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꽤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시신이, 예수님 시신이 누워있는 무덤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종착점을 향해서 길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는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사람 유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입니다. 가롯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배반해요. 베드로는 주님 곁에서 그 주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보면서 불을 쬐면서 동태를 살피다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말투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너도 같은 당이라고 얘기하니까 발뺌하고 부인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좁은 땅덩어리지만 그 지역마다 말투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말투가 달랐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걸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지?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말은 갈릴리 말 쓰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통해요? 그들은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것을 얻으려다가 실패했어요. 돈을 얻으려다가, 육신의 안전을 얻으려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과 통곡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그 결말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명한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총독이었습니다.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안위와 명예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자신이 파놓은 무덤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가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총독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는 결국 로마 정부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됐고 결국 자살로 그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고 했을 때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 가롯 유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자기들이 무엇에 복종해야 되는지 모른 채로 자기들의 현실 앞에 담겨져 있는 그 안위, 물욕, 명예 이런 것에 복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는 돈에 복종하죠. 명예에 복종하죠. 그래서 입만 열면 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거기에 복종하고 있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에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죠. 돈 앞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돈, 명예,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의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다 같이 의면 의지.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뭔지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야, 그 사람 열심히 일하네, 잘했다 박수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으니까 모두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 그게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열심이 뭡니까?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 그리고 모두 공감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나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그건 자기의예요. 그건 박수받아 마땅한 게 아니라 선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로부터 출발한 선한 열심, 잘못된 열심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의 일을 해도 그게 자기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잘못된 열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그 열심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 된다는 거죠. 뭔가를 해놓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뭔가를 해놓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자기로부터 출발한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일이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로부터 출발한 일은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 많이 속아 넘어가고 이런 데서 불분명하게 행동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선한 행동, 헌신, 열심 아니다. 딱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종은 죽기까지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죠. 사람은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나를 살리려고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힘써야 되고 복종은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젊은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죠. 내 마음에 들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돌같이 생겨가지고 잘생긴 남자가 백마를 타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좋다 그러면 그게 사랑인 줄 아시는데 그 사랑 아닐 수도 있어요. 눈 똑바로 뜨고 봐요. 아셨죠? 똑바로 뜨고 봐요. 사랑은 그렇게 눈에 호감이 가는 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견디고 배려해주고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이고요. 사랑도 힘써야 되는 거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복종하면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죽기까지의 복종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종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거죠. 죽음의 길을 흔쾌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도 없이 처참한 형벌 앞에 죽게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복종하심으로 걸으신 거예요. 비움은 하나 더 떠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비움을 떠남으로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형제가 있고 친척들이 있는 곳은 삶의 기반입니다. 기반.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수천 년 이 가족 중심의 농경 문화에서 이 가족 중심 부모 형제의 삶의 기반을 떠난다는 건 곧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뭐 이건 여지 없어요. 죽는 거, 망하는 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야. 그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땅으로 가라. 갈대아우르 아니야.
하란 아니야. 가나안이야. 헤브론이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자신이 희망하고 의지했던 삶의 전부예요. 전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어. 야, 내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참 나한테 그래 이 기업을 물려줄 아들 하나 주지 않으시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내 기업을 물려줄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떡하니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말이죠. 하늘을 날아갈 것 같겠죠. 내 삶의 전부고 내 삶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특히 남자들이 그러냐?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그래요. 아들 하지 마세요. 나도 아들이지만 그 아들 별로 쓸모없어요. 딸이 효도합디다. 보세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해외여행 오시는 어르신들 다 보면 딸하고 와요. 딸하고. 아들하고 오시는 분 내가 못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 아들 하지 마시라고. 물론 뭐 편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유독 옛날 어른들 중에서 아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들 없는 저 서운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되죠. 뭐. 그 아들이 전부거든요. 근데 바치래요. 어떻게 합니까? 3일길을 주저없이 지체 없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매정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모지러. 어찌 그렇게 지키기 힘든 명령을 주셔.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모진 명령을 하나님 내리시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들까지 버려야 된다는 그 비정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인데도 아들 사랑으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들 사랑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성경의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비움과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비움은 하나님 한 분만 남겨두고 그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 가지치기를 하고 모든 걸 쏟아내야 되고 모든 걸 끊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움이에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나를 더 높은 경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수련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 가지치기, 끊어내고 버려라, 쏟아라, 케노시스. 그게 비움이에요. 육신의 고향, 우상, 물욕, 자신의 안위, 거기서부터 떠나고 향락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그겁니다. 그래서 비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는요, 떠나야 보이는 거예요. 안 떠나면
그 세계 안에서 늘 보던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변화 때문에 우리가 잃게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쫙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은연중에. 그걸 떠나면 못 살 것 같은 두려움, 섬기면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비우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쫙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늘 우물 안의 개구리 속에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아니라 그 우물을 벗어나야 더 넓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물 안에서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뜻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떠나라, 비워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 아들 되는 걸 포기해라, 떠나라. 그 자리를 네가 40년 동안 정들었던 아내와 가족들을 만들었던 미디안 떠나라. 떠나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죠. 부르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 자리에서 복종의 역사가, 죽기까지 복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떠나고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겸손은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만 겸손하자고 해요. 나를 비우는 것은 실패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겸손만 남게 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채우셨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됐습니다. 시대를 거스리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비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해드린 것처럼 재정렬, 리오돌링 하시고 사순절을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